우리가 알듯이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전도서가 끊임없이 던지는 핵심적 질문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에 관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도 지혜로운 삶에 관한 담론을 통해 우리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다분히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컨대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란 말은 자신이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산을 불리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재테크에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 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 관리입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실상 이 둘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이익이 되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듭니다. 그것이 주식이든 현물이든 부동산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리스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동시에 위험 관리를 하는 거죠. 위험 관리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자산을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둘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셋째는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곧 영적 재테크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익 창출과 위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먼저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잠언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며 남을 도와줄 때 우리 자신도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재테크의 첫 번째 수익 창출 방법은 구제입니다. 그런데 구제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 위험 관리죠.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석을 보면 이 말은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구제한 것 그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하죠. 즉 구제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구제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지도 말고 또 구제받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참된 구제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구제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특별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 특별함 속에서 마음속에도 특별한 생각이 틈타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이것을 특별하지 않은 당연한 일상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시험에 들 여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구제할 때 우리는 교만에 대한 충동을 받죠. 여기서 교만이란 소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 생겨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기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면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곧 구제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거래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셋째,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구제를 베푼다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푸는 것에는 동등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 베풀물 받은 사람은 베푼 사람에게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즉 받으면 매이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뿐입니다. 어떤 조건도 만들지 않고 어떤 관계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작은 것을 나누며 사는 거죠. 구제는 그러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넷째, 구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돈도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매개체가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함으로써 돈에 매이는 스스로를 경계하게 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구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적 수익 창출을 위해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죠. 소위 빈틈없이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는 차원에 있어서도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베풀매 차원을 갖지만 그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손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떡을 물고기가 먹고 살찌우게 되면 언젠가는 그 물고기가 내 식탁을 풍요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뿌린 것을 꼭 내가 거두어야만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뿌렸지만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관입니다. 다른 이가 복을 받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도 복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몽골에서 온 노동자들이 몇 년간 벌어모은 돈을 환전을 도와준다고 하는 한국 사람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그들이 식구들과 헤어져 살면서 피땀 흘려 모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날린 거죠. 그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넘어서 정작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 어느 한 교회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 돈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이 일이 몽골에서 뉴스로 대대적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돈을 모아줬다는 거죠. 그 후로 몽골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온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10명의 선교사가 10년을 선교한 것 이상으로 선교에 아주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너무나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론 열심히 복음을 전해 열매를 거둔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붙잡혀 참수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의료 선교하러 왔다가 몇 개월 있지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노력이 헛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걷어먹고 사는 겁니다. 어느 교회 사가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가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끼친 공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긍정적 사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국제회의가 있어서 미국에 갔는데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난 후 5성급 힐튼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미국 목사님들이 다들 내뱉는 첫 마디가 Thanks God, 곧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해 한국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기지개를 펴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더라는 거죠. 그 좋은 나라 미국에 와서, 게다가 그 좋은 5성급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다 이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더라는 거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 좋은 곳 가서 구경시켜줘도 좋아 죽겠다, 온통 죽겠다는 말뿐이더라는 거예요. 곧 그동안 우리 민족의 기저에는 부정적 사고가 가득했었다는 거죠.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은 언어 생활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이런 부정적인 한국인의 사고를 긍정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운명론적 인생관 사주팔자를 말하며 산 백성이었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국가의 종교였었고, 도교와 온갖 변형된 무속 종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미신과 잡신이 난무했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을 통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급과 차별은 사라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 같은 교육기관과 의료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몽매하던 이들을 깨우치고 이성과 과학적 사고를 불러일으켰으며 한을 극복하고 운명을 극복하고 과거를 극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결국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애를 썼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한 열매인 거죠. 둘째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선한 일은 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했어도 우리 마음에 어떤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토라지고 의가 깨지고 분노를 품게 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일례로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제 친구 하나가 지근거리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라 제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올 때면 항상 제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자기의 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처럼 돈 잘 쓰는 친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없는 형편에 나름 섬긴다고 최선을 다한 것이었는데 그 친구는 나를 돈 잘 쓰는 친구로 인식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내 마음을 안다. 그동안 잘해왔잖냐?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 비결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사람이 몰라준다고 상처받을 것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원의 시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생색낼 필요도 없고 서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내 몫의 일만 묵묵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셋째, 그런 면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는 한결같이 미래를 보고 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고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취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게다가 그의 후손들은 그곳을 떠나 애굽에 가서 400여 년을 보냅니다. 그것도 종살이하면서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그 후손들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와서 한 왕국을 건설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십계명이 나오고 성경책이 나오고 선지자가 배출되고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구속사라는 지평 위에서 33이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고 무엇을 이룬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심에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떡을 물 위에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재테크입니다. 모쪼록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